우리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요, 우리가 자다가도 딱 일어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뭐야? 딱 물으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꼭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자, 1620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그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 그래서 미국은 이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답게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뿌리 내려 있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통령 취임식에도 그러한 기독교 문화가 남아 있는데요,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어떻게 하죠?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꼭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있어요. 이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은 2021년 조 바이든, 현재 대통령이잖아요. 조 바이든이 2021년 1월 20일 날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딱 저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혹자는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그렇게 선서하는 그런 이 전통이 특정 종교를 옹호한다, 막 그러면서 막 비판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 기독교 신앙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구이자 이 베델 AME 교회의 실베스터 빔안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했어요. 사진에 이분인데, 이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미국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또 미국의 이 미국인들이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를 끝냈어요. 어떻게 기도를 끝냈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소서. 여기까지 좋아요, 맞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고 끝냈습니까?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끝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리고 친구이자 목사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국회도 이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을 해요. 자,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는데,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국회를 개회하는데 기도 담당자는요, 그 개회하기 일주일 전에 그 기도문을 써서 그 담당자한테 이메일로 보내서 심사를 받아야 돼요. 기도를 써가지고 보내가지고 심사를 받아야 돼요. 왜 심사를 하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써서 보내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1년 1월 4일 열린 제117차 하원 개회식에서 이 감리교 목사 출신 하원의원인 임마누엘 클리버 민주당 의원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논쟁거리가 된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를 마쳤대요. 유일신, 브라마,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우먼, 이렇게 했대요. 감리교 목사 출신의 하원의원입니다. 기도하고 저렇게 마쳤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고 유일신, 브라마, 석가모니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저 쫓아낼 거 아니에요, 맞죠? 무슨 저런 목사가 있냐, 맞죠? 먹살 잡고 끌어내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렇게 기도했는데 아멘은 우리 근데 저 아멘의 맨이 뭐냐면 MEN, 남자라는 뜻으로 해석해서 남녀 평등을 고려한다 해서 뒤에다 뭐라고 했냐, 아우먼이라고 한 거예요.
황당하죠? 네, 황당해요. 여러분, 그 다음 사진 보면 이 뭡니까? 불이 없는 난로예요. 불이 없는 난로가 있는데 난로 안에 뭐가 없어요? 불이 없어요. 여러분, 난로의 기능이 뭡니까? 난로는 따뜻해야 돼요. 맞죠? 난로를 여러분 냉장고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죠? 난로는 제 안에 불이 들어있어서 따뜻해야 합니다. 그게 난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이 없는 난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불이라는 이 내용은 없고요, 저 난로 틀 형식만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국회를 개회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내용, 정신, 핵심, 알맹이는 다 없고 그냥 틀, 형식, 무늬 뭐 그런 것만 남아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고, 이날 어디 절에 가는 사람 없을 테고, 또 어디 놀러 가는 것이 너무 부자연스럽고 그냥 교회 오는 것이 당연한 그런 형식은 있는데, 진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짜 더 중요한 이 핵심, 내용, 알맹이, 스피릿, 그것은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이 없는 난로, 진짜 신앙의 뜨거움과 열정은 사라져버린 형식, 그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신앙의 좋지 못한 모습이겠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유일신, 브라마,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 기도문, 종교다원주의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에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의 이 거센 그런 이 저항, 이 저항은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코스, 이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코스가 다양합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등산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이 정상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등산 코스가 있어요. 근데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마치 구원이라는 이 정상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양한 종교의 힘을 빌어서 이 구원이라는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종교는 동등하다, 그리고 모든 종교에 다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 종교에만 진리가 있다, 내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하고 오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절대 진리, 하나밖에 없는 절대 진리를 부인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상대 종교에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지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하다, 배타적이다. 저 기독교인들 때문에 종교가 하나 되지 못한다. 그리고 저 배타적인 기독교인들의 자세 때문에 민족 간의 분쟁이 원인이 되어서 세계 평화가 위협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어떤 종교든지 열심히 믿으면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종교인들과도 잘 지내야 돼요. 타 종교인들, 그들은 우리와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배척하고 미워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품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잘 지내는 것과 구원의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에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돼요. 왜냐?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면 절대로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였더라. 자, 다른 이로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역사의 주인 처음과 끝이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역사를 지금도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선언이에요. 우리가 다른 종교인들과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딱 선언해 놨어요. 어떤 다른 여지가 없어요. 자,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밝혀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굳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침부터 시험 드실까 봐. 근데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저 뭐 모르는 단어가 어디 있겠어요. 다 아는 얘기인데, 자, 저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볼 때 여러분 소시적 영어 공부하셨잖아요. 맞죠? 저기에 보면 그냥 길이 아니라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여러분, 더가 붙으면 뭐가 되죠? 절대 고유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많은 길 중에 한 길, 많은 진리 중에 어느 하나, 많은 생명 중에 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the way, 유일한 길이다. 내가 곧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의 구원에 다른 길이 없다. 내가 진리인데 많은 진리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 내가 유일한 진리다. 내가 많은 생명 중에 생명 얻을 수 있는 많은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생명 얻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나만이 참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렇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통하는 얘기예요. 어떤 뭐 방법. 그러니까 진짜 진리가 아닌 것은 얼마든지 A라는 방법, B라는 방법, C라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더불어 잘 사는 뭐 이걸 해도 괜찮고 저걸 해도 괜찮고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뭐로 가도 뭐 서울만 가면 돼요. 그러나 어떠하죠? 구원의 문제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여러 개일 수가 없어요. 진리는 단 하나예요. 진리는 많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죄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엄청난 틈이 벌어졌죠.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죄에 빠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려고 구원의 문제,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죠. 그래서 착하게 삽니다. 그리고 공부도 하고 철학으로, 그리고 다양한 종교로, 그리고 자기의로 죄에 빠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죠. 그러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도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마치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어둠인 이 인간이 빛에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하는 길,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인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 엄청난 틈을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 되셔서 저 틈을 메워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구원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냐?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석가, 마호멧, 공자 그런 사람들로는 구원 얻을 수 없냐? 왜 예수만 가능하냐라고 여러분 질문할 거예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좀 착하게 살면 안 되냐? 그리고 우리 한국은 대대로 불교, 유교 믿었는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글쎄,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니까, 자,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성품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공의의 하나님 생각해 볼까요? 공의라는 말이 뭐예요? 정의, 공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죄, 그 죄를 그냥 묵과하시거나 그냥 모른 척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자기 죄로 죽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가 네 죄에 눈 감아 주마 하면서 지나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죠? 공의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하나님 스스로가 깨트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죄가 있어요. 그래서 판사 앞에 갔습니다. 근데 판사가 어떻게 해요? 자기랑 좀 안다고, 그리고 보니까 인상이 좋다고 그냥 만약에 죄를 묻지 않고 석방했다. 여러분 그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죄를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죄 지었으니까 너 네 죄값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 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네가 네 죄를 지고 그냥 죽어 지옥 가라고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의 그 성품에 어떻게 해요? 또 맞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에스겔 18장 32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죄인이, 진짜 죄인이 죄값으로 죽는 것, 그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회개하고 살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의와 사랑이 모순되고 충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공의의 측면에서는 반드시 벌해야 됩니다. 반드시 벌하고 죽여야 됩니다. 반대로 사랑의 그 성품에 의하면 이 사람 반드시 용서해주고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모순되고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하게 할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힘든 결정을 하셨잖아요.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을 쪼리며 나오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해결책을 하나님이 스스로 주셨는데, 그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분이란 의미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시키시느냐? 왜 예수님이 구원자시냐? 라는 걸 우리가 알면 말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시작.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죽어줄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죽어줄 사람은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없는 예수님만이 그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분이에요. 왜?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거든요. 죄 있는 인간은 결코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살인범이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두 사람 다 사람을 죽여서 결국은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네 대신해서 죽어줄게.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왜? 자기도 지금 자기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뭐 2개, 3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줄게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자기도 죄인이고 자기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어차피 죽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죽어줄 목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만이 남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죄 없는 분은 세상에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죄가 없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중에는 죄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껏 자신이 말과 행동으로 지은 그 자범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있고 살아가면서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저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암송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몸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어떤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없는 이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교주들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원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누구 어떤 대단한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구원자일 수 없습니다. 왜요? 그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구원자의 두 번째 조건,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원자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 그리고 동시에 구원자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왜냐? 죄를 대신하려면 반드시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죽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면 하나님일 수 없어요. 죽으려면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와서 우리 같은 죄인이 되셔서 완전한 희생 제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죽음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처럼 인간처럼 어린 아이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내셨어요. 여느 아이들처럼 배우는 과정, 사람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배우는 과정을 거쳐가셨죠. 나이가 들면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하죠. 예수님 육체의 피곤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여행으로 피곤하셨어요. 정말 아침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시며 사람들을 만나시고 말씀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정말 타이트한 일정 속에 하루를 보내시면서 피곤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배고픔이 뭔지 예수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육체의 고통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시는 그 영적인 고립이 무엇인지 예수님 아십니다.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죄가 없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제외하고는 인간이 누리는 인간의 모든 감정, 인간의 모든 부분들을 경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히브리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신 이유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광 받으셔야 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맛보려고? 죽음을 맛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이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태어나자마자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죄인의 대표자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첫 번째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가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두 번째 아담이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인류를 대표하여 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 또한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그분이 받으실 때 어떻게 해요? 나도 또한 그 형벌과 진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해결이 된 거예요. 죽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서는 진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저 말씀 잘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 여기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아 생명이 이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의인입니다. 동시에 죄인이죠.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지옥 갈 죄는 없습니다.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그러하다면 또 한편으로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의롭다 칭함받은 자답게 의롭게 살아가는 게 성화이고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여기에는 추워도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일한 구원자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인과 잘 지내야 돼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이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돕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만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자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 가지 행복주의를 통해서 어쨌든 그분들을 강권해서 모시고 와서 그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다시 한번 크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크게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머리에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각인하고 분명히 지적으로 인정하고 이 머리에 어떻게 해요? 딱 새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확신해야 돼요. 누가 와가지고 응? 너 구원받은 거 맞아? 너 구원받은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성경 갖다 대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이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된다. 분명한 확신, 내 마음에 어떻게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분명하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또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사실. 그래서 저 말씀이 혹이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져서 우리의 정신이 흐릿해진다 할지라도 저 말씀만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내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이 분명한 예수님의 선언 앞에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